할렐루야. 자, 날씨가 무덥더니 비가 오네요. 비가 이제 새벽부터 많이는 안 내리고 그냥 쫄쫄쫄 내려요. 그러니까 올해는 비도 많이 오게 생겼어.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울로 인간 사회생활에서 이제 기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젠가 보니까 그 히말리아에 있는 그 모두 있던 눈들이 다 녹아버렸더라고. 그걸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녹아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먹는 식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돼. 그 다음에 뭐 어제 또 보니까 미국의 어느 그 또 지방에서 이 과학자들이 했는데, 이 지구를 받치고 있는 그 모든 그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 행성 안에 있던 그 받치고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자초하는 거,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자연재앙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재난들이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그렇게 뭐 개발이 안 돼가지고 별로 그냥 그 환경에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환경을 파괴한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삶을 뭐 풍요롭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말씀사.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바로 15일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유대 달력으로 보더라고요. 유대 달력이더라고. 정월 14일날이 보니까 유대 달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봤겠죠. 그러니까 유대 달력이 정월 14일은 우리가 쓰는 달력이는 몇 월 달인지 이제 저는 그건 안 봤어. 근데 유대 달력에서 이제 정월 14일이더라고. 그러니까 정월 14일날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이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교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이 무교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절이나 무교병은 똑같은 그 날짜만 그냥 이틀 날짜지 이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녁 때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새벽에 오늘날 따면 12시, 밤 12시 지나면 바로 무교절, 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건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신다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래?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이 절기는 축제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걸 볼 때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야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보게 되면 축제라고, 축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상을 차리는 건 뭐냐면, 주일마다 떡을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과 아들들이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게 이제 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은 뭐냐? 이 떡, 무교병, 떡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무교절의 첫번의 천하의 백성들은 뭐요? 성의로 모인다고. 7절에. 첫날엔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로 모이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은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들은 뭐를 지키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삶을 지킨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육적인 삶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주의 첫날을 지킨단 말이에요. 부활절은. 이제 다음에 지금 나올 때 이제 오순절이 나올 건데, 그 오순절날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금요일날 무덤에 안치됐잖아. 그래서 토요일날 이 구약에서 이야기는 이 유대 백성들이 지키는 토요일날 안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하고 그 서기관들이 저기 내일이 저 안식일인데 십자가 있는 건 옳지 않으니까 내려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그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토요일날 하루 안식하시고 주일날 8일째 되는 날 첫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알고 있는 것과 안 되고 그 상황이 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고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같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내기를 24년 보게 되면 7개 이 연중 절기가 다 우리하고 연관이 우리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역사인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생활을 시작한 바로 그날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여기서 7절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살 때부터는 내 인간적인 노력은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자라왔잖아.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내 신과 내 자신의 신과 노력으로 해서 신과 노력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것이 내 신과 노력으로 해왔다고.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얘기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왜? 저는 사람을 믿고 어린 날부터 이 날까지 지금 현재까지 사람을 믿었다가 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쉽게 해서 다 실망을. 여러분들 아시잖아. 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람을 믿었다가 지금 그런 사단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부모든 자식이든 내 친구든 뭐든 믿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누구를 말을? 그리스도 말씀, 성경을 믿으라고.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을 믿게 되면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100명, 1000명 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요.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여기서 성의로 모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 생애를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살을 못했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만 갖고 살아왔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내 부활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고.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지 못할 짓을 다 하는 거야. 왜? 그들이 목사면 뭐하고 신부면 뭐예요? 할지 못할 짓 다 했는데 그들이 뭐냐? 그리스도 아니야.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단은 누구요? 그가 광명한 천사, 쉽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쉽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성경책을 보면 대제사장이었었다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배역을 했잖아. 그래서 사탄이 됐단 말이야. 대적자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사탄의 그 나라에 있게 되면 그가 왕이니까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니야. 그가 이 땅에 있는 지구의 인류들을 갖다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 영원한 지옥불이다 이거지. 영원한 지옥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지옥불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지구 행성에 있다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별이 돼서 뭐 좋은 저 우주의 어느 별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뭐냐? 사단의 다 속임이에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응?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라고 이게. 뭐 누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했던 게 잘못 생활을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야. 8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의로움이고 아무도 등도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는 뭐게 되면 이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야 돼. 이 화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전 생활을 우리가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생활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한 주 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생활 전체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육적인 백성들이니까 실질적으로 했지만은 오늘날 신약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활 전체의 모든 걸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주 동안에 잘못을 했던 잘했던 내가 무엇을 했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음을 받듯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관념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주 동안에 살아오고 하루를 살아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연합이 됐다 이거.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뭐냐? 하나 아니야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 하나 아니야.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지면 어떻게 불태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이어지면 다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렇죠? 그러니까 화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그리스도 생활 한 주 동안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고 부활했을 때는 내 전 생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내가 드리면 우리를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내 전생에 살아왔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드렸잖아요. 왜? 알지는 못하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이런 말씀을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구약의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인 우리 삶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삶이라고. 그래 이거를 알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안다 그래도 이 지적인 것이 내가 체험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뭐냐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건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많이 옛날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에 내게 나와 있는 말씀인 7절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그 절기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듭났을 때는 내 모든 전생의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신약의 교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구약의 유대인은 육교, 여기 교회는 뭐냐?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게 되면 육과 영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글을 딱 보게 되면 육과 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 로마서부터 얘기를 쭉 보게 되면 너희는 뭐 육적인 사람이다, 뭐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바울이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이 사도가 어떤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썼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지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많이 봐야 된다고. 물론 다른 성경도 많이 보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많이 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이해를 못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는 말씀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내가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게 되새김질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안에서. 응?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판독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이해가 이제 조금씩 해. 조금 이게 이렇게 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약을 보다가 말씀에 이게 나온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을 보게 되잖아. 그러면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잖아. 다 가루가 됐어. 다 뼈가 되고 다 흙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생겨들어서 일어나라니까 그들이 다 뼈들이 맞춰져서 군대가 일어나잖아.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육적인 우리가 오늘날 태어나는 것이 육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누구의 사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사단의 자식으로. 응?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그 엄마가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하니까 그 아이가 다르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사단의 자식을 태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태신앙에 있는 자녀들도 타락하는 이유가 뭐야? 본성. 우리의 본성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이 우리가 뭐라면 예수님이 혼생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타고난 이 마귀의 본성이 혼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혼생명을 죽여라. 그거 어떻게 죽이냐? 바울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너희가 혼생명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룬 분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바울이 어때? 로마서 6장에 얘기했잖아.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전에 죽었나고 어떻게 죽었냐. 이건 믿음으로 받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봤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유가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인간들의 관념하고 시간과 공간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시간에 공간이 없다 보면 그리스도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볼 때 갓 죽임을 당하는 어린양, 갓 죽임을 당했다. 바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개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영혼 안에서는 시간관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시간의 공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신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타락 전에.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또 시간의 관념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 매일 볼까? 창세기 볼까? 제가 처음에 내가 총학 때 예수님 앞에 이제 군에 있을 때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아담하고 하와하고 창조만 쭉 나오다가 아담 하와를 만들면서 자녀를 낳는데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지면을 떠나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도 계속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아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봤는데, 아담 하와를 봤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근데 그가 여자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자녀를 낳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짓고 성을 졌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황을 봐야 돼. 전 상황. 그래, 이것을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기도하느냐 이거지. 응? 저희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강의를 듣지 않는 이런 일반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것을 지을 때는 우리가 욕교서에 나오잖아. 지구를 졌을 때, 이 지구를 졌을 때 누가 타락을 한 거야? 사단이가 타락을 한 거야. 어? 이 지구를 질 때만 해도 사단이가 타락을 안 했겠지. 근데 이 지구라는 행성을 짓고 나서 보니까 사단이 타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생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제가 우리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잖아. 뭐 50몇 년인가 56몇 년인가 65몇 년인가 이렇게 됐다. 근데 거기서 아담 이전에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담을 질 때 뭐 이 세상 이 지구촌을 딱 만들고 나셔가지고 놓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걸 모든 걸 다스려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거야.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주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는 그가 생육하고 번성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갖다 비춰봐. 우리가 로마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들이,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돼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는 사망의 역사를 한 거지. 죄를 안 졌을 때 낳던 자녀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와에게 뭐냐? 해산의 고통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거지. 쉽게 해서. 그러니까 낳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쭉 5장부터 쭉 보면 낳고 살고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담은 몇 세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게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고 사장에서 가인의 족보는 나오질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아셔야 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주님의 상을 베푸는 것이 뭐냐? 죄에서부터 분리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모든 자체가 죄에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고 못 살지. 나부터도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못 살.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에서 죄사함을 다 우리가 십자에서 다 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룰루랄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지. 실질적으로 이런 내게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뭐냐 다 치레도 청이로무고 아무도 하지 말라 여호와께 모습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날 이날까지 그냥 헛겁 껍데기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온 거야. 야 구약에 가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가 구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래. 우리는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신약에. 그럼 구약에 상관이 없으면 구약 창세기 같은 얘기를 뭐야 그래.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서 또 1세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잘못된 이단들이 사도시대부터 들어왔지만은 잘못된 이단들이 1세기부터 막 변제되다가 3세기에 완전히 되고 6세기에 완전히 교황청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로마 천주교에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온 거야. 1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한 거고.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하나도 안 틀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약에 사는 교회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야? 둘째 사방에 해받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쵸? 우박이 막 계속 쏟아지고 뭐 강풍이 불고 산이 무너지고 막 그래. 제가 지금 앞에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자연적인 재난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평상시 이게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구나. 믿는 자들아 깨달아라. 내 자식들아 깨달아라. 이 경고구나, 경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심각성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그냥 여러분들 종교에 취해가지고 우린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우린 걱정 없어 천국 가. 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천국 가. 이렇게만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 그렇죠?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천국 가니까 이런다고. 그게 다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받는 곳으로 간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갔다고 그냥 천국을 간다고 쳐. 그럼 내가 여기서 왜 살아?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을 가면 천국 가서 살지 내가 이 지구 땅에서 왜 사냐고. 여러분들 응? 살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들이 쓴 책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시편 기자들이 써놨어. 다. 여러분들 간단하잖아.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지옥 같은 삶, 우리가 사는 삶은 지옥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밥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게 다면 지옥 같은 삶이라고 우리 삶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안 늙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10대나 20대는 전부 이쁘고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내가 늙고 꼬부라진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가 돼. 그리고 병 들어서 싫어지고 병원 가서 있다가 요양원 가서 누워있다가 코 고고 있다가 죽어. 그런 삶을 왜 살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얼른 죽어버리지. 어떻게 살아도 죽지. 그래서 천국 가서 살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해받는 곳으로 간다. 이게 참 심각하고 답답한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교적인 삶에서 우리 목사님 말 잘 듣고 내가 우리 신부 말 잘 들었으니까 난 천국 가. 우리 여러분들은 영원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 가. 예수님이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 이게 뇌리에 밟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응?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방대한 것이 그래서 방대한 거야. 모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천국 못 간다니까. 1000년을 다 이기면 1000년. 그래야 성경을 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헛보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서 왜 빌라델비에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 땅에 닥치는 대환란들을 면하겠다는 말을 왜 써놨을까? 여러분들 그거 갖고 고민해봤어. 고민해봤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빌라델비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 뭐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들 고민을 해봤냐고. 7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과연 7개가 얘기하는 그 계시록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7개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고. 그냥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레위에서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화제가 오고. 그게 누구?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드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야. 응?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할 때는 내게 체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알아. 왜? 저도 체험을 안 했을 때는 모르지. 저도 총각 때는, 예수 잘 믿고 하니까, 열심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까? 이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타락한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봐봐. 자, 타락을 해봐야 알아. 내가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몰라. 근데 내가 타락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단공부대하고 무당 들어오고도 교류를 해야 오빠 그러니까 뭐 좋지. 같이 뭐 만나서 오늘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좋지. 이게 타락한 삶을 살아. 근데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 내 양심이? 영이 있으니까 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이런.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살아오면서 무시를 해. 내 양심에서 울려서는 무시를 해. 그러니까 타락을 해버려. 사람이. 근데 그 타락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이 떠나가도 그 아들들을 못지 않아요. 절대. 한 번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니까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이지. 그 고난의 삶을 제가 어디서 받느냐? 다윗을 보고 배운 거예요.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을 보고 배운 거라고. 다윗의 삶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다윗보다 물론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아버지 잘 섬겼던 나도 다윗만큼 섬겼던 자인데 내게 왜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제가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잖아. 살인자가 됐고 가늠한 자가 됐다. 근데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신약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가늠한 자더라고. 다윗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그쵸? 내가 예수님을 남을 미워하는 건 뭐냐? 살인이란 말이야.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건 뭐냐? 살인자라. 그 사도 요한이 또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가 다 체험을 하는 것. 아버지가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슴이 찢어진다니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칼이 내려서 빈다니까. 내가 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비는 거야. 마음을. 그게 마음을 베라.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베라. 마음을 베라. 저도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이 마음을 베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통일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런 말씀을 체험을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뭐로? 화제로, 음식으로, 소재로, 뭐로 다. 번제요, 소제요, 뭐 그런 걸 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야? 자신이 상을 베풀냐. 내가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릴 때가 왔구나. 그렇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걸 이제 아버지 앞에 드린다는 그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고서 그분은 또 나가가지고 또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사람 아니야.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그 육신을 입고 있던 사람 아니야.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3번을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인 나 예수가 하나님 이걸 내게 지나가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내게 이런 것을 지나가게 해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모든 의지가 내 혼튀기는 의지를 아버지 앞에 다 드렸다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로 모이는 것은 우리의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 누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자, 9절. 여호와께서 물리에게 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 유선 14절까지 쭉 이렇게 보는 거예요. 14절까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시되 생기사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관원 같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 안에서 절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지금 9절 14절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4절 있는 이런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 이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뭐냐면 이 절기는 유월절이 3일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3일이 채 안 됐다고. 우리는 이제 3일 됐다 그러는데 3일이 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되는 게 금요일이야. 그렇죠? 금요일날 저는 이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달렸었어. 그래서 쉬었어. 토요일날 쉬었어.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3일이 안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일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6월절과 부활절, 그 6월절과 무기절 그날 6월절에 상을 베풀고 잡혀가서 신문 받고 뭐 다 하고 무기절에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3일째가 채 안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3일이라 그래. 지금 성경에서도 3일이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부활했었어. 그래서 부활한 날이 뭐냐? 초실절이다. 부활은 뭐냐? 초실절이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부활하는 날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 날을 갖다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초실절이고 그게 뭐냐? 부활 안에서 뭐가 되어서 첫얼매시 그러니까 첫얼매가 뭐야?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첫얼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첫얼매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보좌앞에 들림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첫얼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지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지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니까 뭐가 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진약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얼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얼매에서 우리에게 표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얼매 같이 우리도 첫얼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텃밭에 포도나무를 우리 그 땅 주는 그 동생이 3개를 심었어. 근데 작년에는 열매를 하나도 못 거뒀어.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저기 회사 이사가 그냥 형님 내가 저기 거름을 잔뜩 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새 나무에다가 거름을 잔뜩 줬어. 자기가 이제 줬대. 그게 이제 원래 시골 출신이니까 잘해. 그 내가 이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새 나무에서 다 꽃이 폈는데 2 나무는 시원찮아. 근데 한 나무에서는 많이 그 꽃이 폈더라고. 그 이제 오늘 또 이제 올해는 수확이 되나 안 되나 봐야지. 신경을 안 쓰게. 지가 다 저 뭐 형님 내가 다 저 가지치기 하고 다 해줬어요 그러더라고. 그 이제 원래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원래 농사의 아들이니까 그런 걸 다 알으니까 나는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뭐 그냥 그 심으면 다 열매 열려서 먹는 것만 알지. 뭐 거름이나 줄 줄 알지 그런 가지치기 이런 걸 잘 아직도 모른다고. 그거 뭐 그거 하려면 그 농사 짓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주. 난 농사 짓는 사람들 제일 비싸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수산물 살 때 깎지 말라고. 진짜 농사 져가지고 그거 하는 거 진짜 피땀 흘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 이것이 초실제예요. 첫 열매신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전식에 구하여 일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이 첫 이상한 자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 구약의 그 성도들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뭐냐? 부활한 자가 있잖아. 이게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자,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보이기만 했다는 것만 하지 뭐 다음에 말이 없어. 그게 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너희 10절에 얘기했지, 너희가 이 추수 열매를 맺게 되면 한 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신선한 것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 가지고 한 단.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첫 예배를 아버지 첫 주일날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표 상징적으로 구약에 써놓은 것이 신약에 와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 성에 들어갔으니까 봤을 거 아니야. 아, 저 누가 어떤 사람이었던 저 누군데, 야, 죽었었는데 살아났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그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그걸 믿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서 그것만 나오지 다음에는 뭐 그들이 뭐 하늘로 올라갔다든지 뭐 땅으로 다시 들어갔든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구약에서 한 단어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림을, 그러니까 신선한 첫 곡식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표라고 상징적으로 나온 거라고. 이것이 우리가 신약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걸 자신들이 성경의 박사들 아니야. 율법학자들은 구약 39권의 박사들이라고. 근데 그 박사들도 안 믿었다는 얘기야. 왜? 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써는 거야. 아,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이렇게 있던 일이야. 이렇게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것을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아,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야. 아, 신약에 있던 사도들의 말이고, 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방지하는 거야. 응?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자,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주일날 흔든다 이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연락되기.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에 나와요.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여기에 그 이튿날 제사장이 흔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부활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부활한 자가 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 이것이 여기에서 예표상으로 나와 있는 거야. 자,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은 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그러니까 그 단을 흔드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주일날. 너희가 그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그게 그냥 신선한 거. 그러니까 부드럽고, 새끼들은 부드럽잖아. 고기 육질이. 그쵸? 원래 우리가 이제 수염소 같은 거를, 오늘날에도 수염소 이렇게 잡아서, 수염소 먹는 사람들 보면 1년 된 것들. 이게 부드럽다 이거야. 부드럽고 온유하다 이거. 이걸 해서 부드러운 걸 하기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날에 흔히 1년 쓰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인 거,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드려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자신과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우리가 부활한 자들 안에,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함축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와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그것을 믿어서 내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미천년 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나하고 오늘날 2000년 뒤에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게 적용을 시켜요. 내 자신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적용을 시키다 보면 뭐야? 내게 체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예표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식뿐 아니라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 부활했던 거 어디서 나와? 에베소서 6장 2장 6절에 나와.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다.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얘기했죠. 그 말을 제가 하니까 거기 권사님이 웃더라고, 비웃더라니까. 저보고 그래, 뭐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했어 이래. 비웃는 거, 조롱하는 거지. 교회 권사가 됐을 정도 되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씀을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럼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저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권사가. 그거 제가 불쌍히 여기는 거지. 왜? 권사 정도 되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을 가르쳤던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 정도 되게 되면은 거기에 목사는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저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안 해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나 마나 헛믿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제가 여자 나이 먹은 양반하고 내가 다투면 뭐 할 거예요. 그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래요, 성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응?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다 부활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야. 명예의 일이야. 내가 비록 육은 여기 있어도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약에 사도가 뭐라 그래? 우리 그걸 교회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 그래. 자, 몸의 지체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구촌 전체에 이 몸이 돼 있어요. 몸이 이게 지체되어서 완성이 됐다고 쳐. 자, 우리의 모든 몸, 육신의 몸 자체가 완성이 됐는데 내가 머리가 없어. 그 머리는 뭐라 그래? 예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몸의 지체가 이루어질 때 머리가 온단 말이야. 응? 그 머리가 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이 몸의 특별한 부위들이 있잖아, 우리 몸 자체. 그렇죠?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특이한 지체들이 있다고. 내 몸을 위해서 용인에게 쓰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 그래서 그분과 같이 내려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완성된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중휴거 하는 것이 그 얘기가 다. 근데 이걸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는 예수 잡니다. 종교인이라고 여러분들.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종교인. 그 종교가 어디서 나와서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처음으로 종교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세요? 처음으로 종교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요, 가인. 그가 인간으로서 장남으로서 사람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라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아벨이 드렸고. 근데 가인이 드린 것은 뭐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서 내 수고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를 드린 거예요. 내가 힘을 들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11조를 들고 감사함을 뭘 드릴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피땀 흘려서 벌은 돈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에서 노력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피땀 흘려가지고 하는 걸 아버지가 받으실 것 같지? 안 받아요. 그건 내가 이런 얘기면 여러분들은 또 잘못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힘써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힘써 가정을 짓고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응행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믿겠어요? 안 믿지. 왜?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영원 강화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알지도 못하는 강화는 영원 강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택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겠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인가 어디 보게 되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명철과 총명이 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여러분들 믿겠냐고, 여러분들. 자, 봅시다. 1장 30절.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됐으니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이것을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해내. 너희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는 거듭났다.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관념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믿겠어? 여러분들 사도들의 성경에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사도들이 써놨던 글을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념을 생각을 믿겠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썼다는 사도를 여러분들 봤어요? 우리가 바울을 봤어? 베드로를 봤어? 우리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단지 성경이라는 이 글자를 보고서 사도들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구나, 예수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글을 보고 알잖아. 우리 한글 개혁성경 한글을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
내가 보지 못한 바울의 말을 믿었어, 베드로의 말을 믿었어, 내 관념을 믿었어. 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혼자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어떤 말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관념을 믿느냐. 내 관념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다.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종합을 하다 보면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렇게 나와. 응? 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했고, 우리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번제를 드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드려진 거예요. 여기에 구약의 육적인 백성들이 향한 것이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교회 영적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그걸.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뭐라서 예표 상징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실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39번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이 실제인 분이 왔잖아.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실제가 진짜 진리로 왔다, 실제로 왔다 이거야. 너희들이 알던 그 구약에 있던 그 니들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 했던 조상들이 했던 그 얘기했던 모든 예표 상징들이 실제이신 나사렛 예수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쭉 써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어야 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다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 왜?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살아왔지, 실질적인 구약의 예표된 이것들을 신약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줬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거듭난 게 뭐라죠? 부활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부활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 죄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병을 우리가 먹으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축제를 누려야 되니까, 내가 죄 있는 사람, 누룩 있는 삶은 뭐냐? 죄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누룩 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평생에 누룩 없는 삶을 살았냐고. 우리는 누룩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날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냥 껍데기로 알고서, 아, 예수님이 어서 오세요, 우리는 아버지 보좌 보려고 세월의 삶에 갑니다, 이런다고. 전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두가 둘째 사명에 해맞는 곳으로 간다고. 지금 가고 있다고. 이게 비통한 일이고 슬픈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외우고 오는 거야. 전부 다. 말씀들을 외우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뭐가 재난이 오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야. 가까이 오고.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왔다, 뭐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말씀을 했다, 이게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고. 사기꾼들. 현대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사기꾼들. 그런 사기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눈이 시뻘가지고 그 돈 자기가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눈이 시뻘가지고 돈 버니라고. 유튜브에 하면 그 여러분들 뭐 조회수 많으면 돈이 나온다 그럽니다. 응? 뭐 3만 명 되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주는데.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냥 눈들이 빨개가지고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을 빈재가지고 다 그러는 말이야. 응? 여러분들은 그래. 절대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걸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체험을 해봐야 안단 말이야.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십시오. 저는 참 축복을 받은 놈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참 축복을 받았어. 저는 이런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이런 체험을 막 준 거야. 그게 저는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 자, 다음 시간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